11월 10일 날마다 주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가짐과 또 영접하는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보게 되면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주인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께 부름받고 또 주께 사명을 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면은 바로 기도이죠.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고 또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잘 되기를 또 속히 이것을 추수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도 없이 그렇게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이 일을 완성되도록 분명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농사 일을 할 때 추수의 시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보다도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추수의 때라는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도래한 때이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오랜 농사의 끝자락에 지금 많은 결실들이 맺히고 있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일이 너무나 긴박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사람들이 나눌 그런 기본적인 예절과 기본적인 그런 인사 이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도 안 하고 이웃들과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이웃들과 그 평안의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사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수행해야 되는 그 과업이 얼마나 긴박한 것임을 알리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소년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하지 말고 또 인사를 받지도 말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것조차 그 짧은 시간조차도 지체할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그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여유를 부리면서 또 내 할 일을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나 할 만한 그러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보게 되면은 전도자가 유하는 집에서 행할 수칙은 무엇입니까? 5절 보게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7절도 보게 되면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제자들이 지금 전도하러 가는 곳은 거리나 시장이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전도는 어떤 대중 집회나 어떤 전략이나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 서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평화를 전하고 또 주인이 제공하는 그런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이 복음 전파, 이 선교라는 것은 철저히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 안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특히 식사하는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문화에서는 가장 그들의 내밀한 그 공간에 접근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불신자들과 이렇게 신뢰의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 코스를 작정하고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우선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관심들을 주고 또 신뢰를 잘 쌓아서 이번에 그 추수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도시들은 어디입니까? 13절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 벳세라 이 지역들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 지방의 마을들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그 거절하는 그 도시에게 심판날에 소돔이 차라리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한 도시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과 심판이 내포하고 있는 이중적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이런 자에게 11절 보게 되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을 밟고 유대 땅에 다시 들어올 때에 그 발에 묻어있는 이방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라는 것이죠.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요 그것을 받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